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입은 옷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눠 갖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되어졌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대속의 죽음을 겪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수의 옷을 차지하려고, 그것도 부수입이라고 심지를 뽑고 있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말씀 가운데 저들이 하는 일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장이 아닙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남기신 7마디의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남겨야 된다고 하면 나는 무슨 말을 남길까? 의미 있는 말이겠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겠죠. 아마 가장 진실한 말이겠죠. 또 내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겠죠. 그 마지막 남기는 말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종합해서 보면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 바로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말씀도 남기셨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만 좀 살펴보면 그 마지막 순간에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또 보라 너의 어머니다. 아마도 지난 3년 동안 주님이 집을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장이었잖아요. 큰아들이고 아버지가 안 계시고 또 동생들이 있고. 그런데 그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것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거기에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그 두뇌에 그 마리아가 안 띄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만큼 고통스러웠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 밑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어머니를 외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요한과 마리아는 별 관계가 없잖아요. 자기 스승의 어머니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이 땅에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면 이제는 혈연 관계와 상관이 없는 그런 가족 관계,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생길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번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데리러 왔다기보다도 잡으러 온 거예요. 정신이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귀신 들렸다는 얘기도 있고 뭐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만나려고 왔을 때 예수님이 안 만나줬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내 형제다.
너희들이 내 자매다. 너희들이 바로 내 모친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혈연관계의 벽이 무너지는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혈연관계가 다 파괴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존재하지만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새로운 모친과 새로운 자매와 새로운 형제와 같은 그런 자들이 내 옆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런 타인들의 모임,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모임, 그런 교회를 변질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혼자 되지도 않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새로운 가족관계 안에 있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바라보고 새로운 가족관계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자기가 겪는 고통을 표현한 말씀이 유일하게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얼마나 지독하게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목마르다는 거였어요. 목마른 고통. 어떤 통증보다도 이 목마른 것은 예수님에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혈액이 다 빠져나가죠. 온몸이 그 뜨거운 볕 아래서 점점 말라갑니다. 서서히 그런 고통을 겪는 가운데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목마름은 가장 힘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시한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의 고통을 받았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뭔가 서서히 빠져나가죠. 시간도 빠져나가고 열정도 빠져나가고 나도 누리고 좀 살자. 나도 좀 즐기고 좀 살자. 그런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 좋은 거, 더 가지고 싶은 거, 더 누리고 싶은 거, 조금 더 많이 그냥 끊임없이 그 목마름을 경험을 합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있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새로운 거 뭐가 없나.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한 분만 이렇게 하지만 돌아서 가지고는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여전히 돈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자존심에 목마르고 못 견디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이 고백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갈증이 생길까? 왜 안 채워질까? 그래서 교회 와서도 가끔 듣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안 채워져요. 어디 기도원이나 좀 가볼까요? 그건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4장에도 물길로 온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는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어디서 기르다 먹는 물이 아니다. 너의 뱃속에서 생수가 터질 것이다. 우리가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무슨 은혜 받고 어디 가면 좋은 거 있고 밖에서부터 오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으로도 안 채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데가 있어도 결국은 내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갖다 채워줘도 소용없어요. 세상을 다 갖다 바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만족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 주신 은혜로도 족하다.
그리고 하루하루 은혜 받고 살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자.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살자.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달 거 먹지 못하잖아요. 하루하루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면서 먹으면 그게 만족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고자 이런 고통을 겪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영육간의 그런 만족함, 그런 충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한 5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지불 완료라는 뜻입니다. 경제적 용어입니다. 빚이 있어요. 이 빚을 못 갚으면 팔려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빚을 누군가가 갚아줬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제 지불 완료다. 더 이상 이제는 채무 관계가 끝났다. 더 이상 누군가가 내게 요구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뜻은 종에게 주인이 일을 맡겼어요. 어떤 작가가 작품을 의뢰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완벽하게 자기 스스로가 만족할 정도로 이루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이제 작품 완성했다. 더 손댈 게 없다. 그게 바로 내가 다 이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렀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다 완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친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살려놓고 내가 다 이뤘다. 안 했습니다. 5,000명 먹이고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무리를 걷는 기적을 베풀고도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에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판정을 내려요. 그래야 그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흠이 없음이라고 판정을 내리는 말이 다 이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한 제물로 완벽하게 모든 제사의 사역을 이루시고 죽으신 분이에요. 다 이룰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이룰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과거형입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구약에 보여주는데, 성방 안에 지성소와 성소 2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 가운데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누구도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밑에서 찢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신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다라는 단어는 충분하다, 풍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룬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충분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룬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에 뭐라고 그래요? 돌판에 새긴 것, 그걸 어떻게 지울 수가 있어요? 계명은 돌판에 새긴 거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종교, 수단, 수양 못 지웁니다. 그 돌판의 법을 다 소멸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게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뭐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의미가 뭐냐, 그게 오늘 나와 어떤 상관이 있냐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주님의 몇 마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깊이 깊이 새기고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분명히 알고 이미 되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게 복음일 뿐 아니라 내가 전해야 될 복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주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